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요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께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향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은 두로 주변 해양 국가들의 놀람과 두려움이 부각된 세 번째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먼저 15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역의 중심지 두로가 엎드러지는 때가 옵니다 라고 선포됩니다. 두로의 패망 소식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여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장과 패망으로 세상의 구원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고 세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예루살렘과 교류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특별히 세워진 예루살렘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며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도시, 국가를 보고도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그런 사람과 도시, 국가에는 결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의 부귀 영화와 번성은 모두 과거의 일로 남았음을 선포합니다. 살았던 유명한 성읍, 경고하였도다, 두렵게 하였더니, 멸망하였고 처럼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가 사라질 때 주변을 잠시 놀라게 할 뿐입니다.
훗날 두로는 사람들의 실없는 이야기에 등장하고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땅의 부귀영화와 권세의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써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이 땅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는 수단과 도구입니다. 곧 하나님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가 직접 주도하실 대재앙이 부각된 두로를 향한 네 번째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바다를 이용해 불을 축적하고 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바다는 두로의 번영을 이루는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두로를 덮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맞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번영의 근원이 패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덩이로 안내하여 옛적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생명이 없는 황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끝없는 번영을 줄 것 같은 세상의 인맥과 수단과 능력이 결국은 패망으로 이끄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로가 이 땅에서 누렸던 번영의 끝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두로의 완전한 파멸을 목도한 이웃나라, 특히 두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6절과 17절에 보면 두로의 이웃나라들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애가를 지어 부르며 이르기를 향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이웃나라 사람들의 탄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로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성은 바다 가운데 섬 위에 건설된 요새로서 견고하기로도 유명하였지만 지중해 연안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 부와 영광으로도 더 유명하였습니다. 그러하였던 두로가 순식간에 파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맨 바위와 같이 되고 그저 어부들이 그물이라 말리는 곳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두로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로가 거두어들이는 무역을 통한 부와 수혜를 받은 이웃나라들이 어찌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 가운데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로의 영광과 몰락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룬 리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읍들은 패망하여 황무하게 되더라도 대부분 그 유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아예 그 유적조차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두로성이 건설되었던 성은 오늘날도 그대로 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두로의 과거 영광의 잔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두로를 찾는 사람들은 그저 맨 바위 위에서 그 옛날 두로 성의 영광을 상상해보며 그 영광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로의 흥망성쇠, 그 찬란한 영광과 번역에 황폐하는 일면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황폐하게 된 두로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과거 영광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그 영광의 허무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곳곳에는 과거의 영광을 증거하며 주는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적은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여 줄 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의 허무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로의 철저한 몰락이나
세계 유명 유적지들이 세상 영광의 일시적이고 지극히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영광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은 유혹은 바로 이처럼 허무한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육신의 욕정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처럼 달콤해 보이고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귀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 곧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며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단 안에, 지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사탄이 원하는 바 온갖 악을 자행하며 허무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스스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에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특별하게 두루의 패망, 곧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무색하니만큼 허무한 결말을 남고야 되는지를 대한 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명예와 또한 존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도구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겸손하게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로의 이 멸망의 과정들을 보면서 또 이웃들의 부른 이 애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참 미혹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수단과 방법으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깨어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뚫어내며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험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을 붙들며 말씀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실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